요한 3서 2절,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수확하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훈련 받아야 될 대상에게는 훈련을 주시고 심지어 저주함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저주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축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의 시절과 전혀 다른 세상이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두 패로 나누어서 올라간 다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축복과 저주가 너희 발 앞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처럼 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시절이었어요.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일 수 있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은 말씀으로 살면 세상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 말씀 붙잡으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섭리하신 사건인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첫 소산을 그 땅에서 첫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는 그쳤다. 이렇게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가이오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 한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너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된 같이 또 모든 것이 또 강건해지고 이렇게 되어져지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가이오는 다른 사람들은 배교자가 생기고 참 자기 욕구대로 살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가이오를 보면서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너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나 까마귀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까마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해요. 너희는 까마귀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뭐하다? 귀하다. 더 귀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에 핀 백합처럼, 까마귀처럼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들에 핀 백합화가, 까마귀가 길쌈을 하고 수고하고 심고 거두는 걸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서 먹고 마시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기는 하는데, 입혀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먹으라라고 하는 거면 그거는 귀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는 원하는 대로 먹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했던 겁니다.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막 가마솥에 고기를 굽고 막 먹으니까 부러워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도 뭐 달라? 고기 좀 줬으면 좋겠다. 맨날 만나만 먹이는 게 아니라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먹여주마. 그래서 어떻게 먹여요? 토가 나도록 먹여요. 토가 나도록. 이와 이 사이가 고기가 끼면서 도저히 질리도록,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나, 오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여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달라고 하지 마, 달라고 하지 마,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얘기하시죠? 왜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는 대로만 먹으면 돼.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처먹어, 이렇게 표현하죠. 처먹으면 되지 뭘 달라고까지 하느냐. 왜요? 이런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스럽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도 구약성경 시대 때부터 말씀한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도 막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거저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마치 광해 시절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결국은 쫓겨나서 버림받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육신의 삶이 잘 되는 것은 별개예요. 영혼만 잘 되어지고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신에 보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영혼만 잘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버려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뭐라냐?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면, 주님과 의지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복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잘 되어지고 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하세요? 범사에 잘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잘 되는 게 뭘까요? 내가 가끔가다 물어봐요. 범사에 잘 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줬다고 했던 기록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범사에 그에게 복을 줬더라. 범사에 복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범사에 복을 줬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원한 대로 주었어요? 요셉이 원한 대로 줬냐고요? 요셉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유인이잖아요. 풀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이냐?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한번 보자고요.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범사에 복을 준다는 것은 그런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내가 범사의 복을 받을까요? 범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은 사실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는 누구예요? 부모고, 직장에서는 누구예요? 상급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러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그 질서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너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너는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것을 따먹었으므로 따먹은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아니죠.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육으로부터 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 감정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뭐냐?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했더니 요셉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샀던 보디발 주인의 순종에서 잘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대로 산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노예가 된 이후부터는 그 집에 충성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충성을 다했어요. 좀 누명을 써도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총리로 세웠을 때도 결코 왕권에 대해서 사심을 갖지 않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잘 되어지고 잘 된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죠. 장수라는 것이 그거예요. 직장 다니다가 안 잘리고 오랫동안 살게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조직이 어떻게 해요? 그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질서에 순복하면서 가정에서도 순복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말씀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에 대해서 다른 것에서도 순종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스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내가 몸을 쳐서 복종시켜질 때 뭐라 표현했습니까?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파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형을 괴무시했어요. 맞죠? 야곱은 형을 엄청 무시했어요. 그 범사에 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끄떡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는 나도 같이 나왔어. 발목 잡고 나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태중에서도 서로 티각티각 싸우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축복하셨지만 질서에 순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못 봐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 삼촌 집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부터 돌아왔을 때 형을 뭘로 생각해? 형은 내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큰 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그런 섭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야곱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형은 내 주인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범사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형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역자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잘 이뤄가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 복종은 아닙니다. 성령에 거스르지 않는다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대머리. 그러니까 애들이 대머리네요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저주해가지고 숲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가지고 불곰이 나와가지고 걔네들 꽤 많이 죽였어요. 애들 꽤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의 머리로 세워놓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복하면서 내가 질서 속에서 잘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범사에 복을 줬다는 것. 범사에 복을 준다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장수하는 복, 형통케 하는 복을 줘요. 인정받게 하는 복. 이게 범사의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범사의 복은 물질의 축복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더니 누가 받아요? 보디발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두 번째 뭐라 하냐? 영혼이 잘된 같이 강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강건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는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죽었어요.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모세가 사명을 좀 교만해져가지고 그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사명이 불순종해가지고 아니죠. 자기가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드러냈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강건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강건할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내가 뿌듯해요. 왜요?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안 늙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젊어지더라고. 이상하게. 다른 게 보면 같은 나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렇게 보이는데 40대도 막 내가 엊그제 놀랬잖아. 가서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도 젊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 형님이라고 부를 뻔했다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나 어려. 너무 놀랬어. 사람들이 저보고 안 늙는다고 그래서 비결이 어딘가 있더니 성경에서 거기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어요. 그렇죠? 누구의죠? 하나님의죠. 사람에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너희들은 꿈과 환상을 보면서 나의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뭐하는 사람이 온전하고 항상 거룩하니까 그의 성품이 그 안에 자꾸 주장하니까 안 늙는 거예요. 정말 젊어지고 정말 강건해지길 원하면 좋은 거 찍어 발라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코팅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몸을 주장해서 내 몸이 주님이 되어지면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안 늙는다. 주님은 안 늙는다.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다. 안 늙는다는 거예요. 안 늙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제가 웃기는 소리 같죠?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이 형통되어지고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를 해야 되는데 잘려요. 조직에 불순종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가정에서는 잘릴 수 없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걸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범사에 잘 되어지는 그 훈련도 하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요새 이 나라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대통령을 맨날 물러나라 머리가 됐어요. 그들의 인생은 얼마 좀 지켜보세요. 개개인들의 삶을 나중에 지나보면 잘 되는 거 없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수르를 삼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너무 잘 되어지잖아요, 모든 게. 근데 꿈을 꾸니까 신상 꿈까지 꾸면서 다니엘가 그런 거예요. 이 신상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 막 좋았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던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요, 왕이요. 당신은 미칠 것입니다. 소들이 풀 뜯어먹듯이 풀 뜯어먹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이 막 드러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붕 위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타잔도 아닌데 막 올라타고 원숭이도 아닌데 올라타고 막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풀 뜯어먹고 살다가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한 후에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니엘은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놓여 있을지라도 죽지 않잖아요. 사자굴에 넣음을 당해도 안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에 순복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벨사살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이종자, 내 마음에 세운 사람일지라도, 이종자를 내 마음에 세운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복하기는 걸 원해요. 세상에 이런 표현을 했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은 지켜져야죠.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나를 훈련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자식이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부모의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에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서 예수님 내 부모를 바꿔주세요. 내 부모가 성품이 바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장에 있는 그 상사를 내가 치는 게 아니라 그 상사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거나 땅에 속한 거나 땅 아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주관자잖아요.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역사하면 그는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일하시면 하늘에 있던 모든 것도 순복할 뿐만 아니라 바다도 어떻게 해요? 주의 음성에 따라서 잠잠해지잖아요. 오늘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형통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계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계명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간구하지 않아도 누가 간구해요?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간구했고, 이 얘기는 복음서로 말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사도 요한이 간구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께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하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를 못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진리 안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형제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이 가룟가 어떤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예요. 사도행전에는 또 나오지만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직접 와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관계잖아요. 근데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청했어요. 왜요? 이 백부장은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줬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누구요?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장로들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경우를 들어서 볼 수가 있어요. 과부가 죽으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아무도 손도 안 대나 봐요. 과부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부들이 항상 어느 말에 뭐라 표현이냐? 남편 없으니까 멸시하는구나. 그런 고백들을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과부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그 모습만 보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 현장에 딱 뭐라고 했어요? 가로막고 그 청년을 살려드려요. 도와달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외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사람?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게 있는 진리를 형제들이라서 증언하고 있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근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주의 뜻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는 벗에 대한 그런 비유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리에서 누가 강청합니까? 벗 관계가 되어질 때, 그렇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는 벗이 친구가 되어질 때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맞춰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생각을 보고 일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굴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성령님과 자꾸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오늘 정말 형통케 되어지길 원합니까? 범사에 잘 되어지길 원합니까? 강건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진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친해지고 질서에 순복하면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